구약성경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어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 욥의 친구인 엘리후는 이 욥의 무지함을 공격하면서 욥이 이런 시험을,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제 우리 말씀의 34장 35절에 보면은 엘리후가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지혜롭지 못하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욥이 불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불평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런 불평입니다. 사실은 이 불평은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해야지 하나님께 불평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그럴 자격이나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욥의 무지를 지적하니 엘리후는 이어서 그에게 참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심하지 않나 그런 말까지 합니다. 36절에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엘리후는 욥이 아직 또 시험을 더 받아야 된다고, 이 고난을 더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욥이 지금 힘든 상황에서 참 울부짖으며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데 이 엘리후가 이렇게 말할 때에 좀 심하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나 이 엘리후의 말은 정확히 맞는 것이죠. 욥에게 시작된 시험을 욥은 언제까지 과연 당해야 되는가? 욥에게 시작된 이 고난을 언제까지 그가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은 통과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통과시켜 주실 때까지,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그는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겪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면허를 따야죠. 뭐 돈 주고 사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정상은 아니죠. 힘들어도 또 싫어도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이 시험을 봐야 합니다. 시험은 통과할 때까지 치르는 것이죠.
어떤 수준에 이를 때까지, 어떤 자격이 주어질 때까지 그 시험은 결국 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욥이 시험 중에 불평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깝게 아직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이 고난을 온전히 이겨낼 때까지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바로 합격해야 통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혹시 살아가면서 지금의 우리의 삶이 시험을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통과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수준에 합당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 우리의 강건함, 또 그런 것을 위하여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성숙함에 이를 때까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과 또 고난들과 때로는 시험을 겪게 될 겁니다. 거기서 빨리 통과를 해야죠. 그 시험에서 어떻게 해야지 잘 통과하는 것인가 기도하면서 잘 배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그 뜻이 이렇게도 주어지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 몇천 년 전의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또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가끔가다 문제를 풀면서 학교에서도 시험 볼 때도 이 문제를 잘못 해석해 가지고 엉뚱한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먼저 시험 볼 때는 시험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죠. 엘리후는 욥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3절에 보면은 35장 3절에 보면은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시험 전에 행했던 이 선한 일들이 욥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묻는데, 그것은 시험 문제를 아주 잘못 읽은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인간의 그런 모습 중에 그들이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사실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너무나도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은 저는 토라질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그런 기초에, 그런 베이스에 대해서 베이스를 놓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지만은, 과연 우리의 그런 작은 모습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겠다는 그런 철없는 우리의 생각은 아니었는가, 또 우리의 그런 철없는 모습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런 모습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철부지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기에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린다던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해드린다던가 하는 이런 생각들 자체가 전혀 우리에게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시험 문제를 많이 잘못 해석을 합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들은 괴로워하기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만 오히려 더 바라보고 그것을 크게 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껏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고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그것은 이 시험 문제를 아주 잘못 해석하고 있고 있는 겁니다. 그 시험에서 하나님을 찾고 노래를 주시는 자, 용기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조차도 잘못 읽고 또 엉뚱한 대답을 내놓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더욱더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간구하였는데 이 헛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죄악으로 이끌어갈 만한 그런 상황, 또 우리에 있어서는 참 위험한 그런 결과들, 또 우리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결과들, 이런 것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결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않은 일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결코 듣지 아니하시고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교만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런 모든 간구들입니다. 부르짖어도 교만함으로 부르짖고 헛된 것을 부르짖고, 바로 그런 모습 자체가 이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대해서 또 그 시험에 대해서 그 이유를, 그 뜻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혀 다른 답을, 상관없는 답을 내어놓고서 하나님께 투정을 벌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시험을,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그 뜻의 의미를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때, 어떤 고난을 주실 때 어떤 의도로 주시는가, 그것을 알아야 하죠. 시험을 볼 때에는 겸손히 풀어야 됩니다. 처음만 읽고 이거 아는 것이라고 그냥 무조건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문제의 의미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시험을 치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여지기 위하여서, 더 그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서 어떤 시험을, 어떤 고난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통과하지 못한,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험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또한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고난 속에서 또 시험 속에서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했던 하나님의 뜻, 내 마음대로 주장하고 고집했던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내 삶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내 삶이 성결하고 거룩하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그런 고난들, 시험들,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그 기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